나훔 3장 8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시며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하고 속여 빼앗고 강제로 빼앗은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니느웨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창녀로 비유하며 치마를 걷어올리게 하고 오물을 퍼부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참혹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을 그렇게 멸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본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나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그 수가 많고 힘이 강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상징하는 세상 것들은 아무리 강하고 많고 해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나훔의 그 결론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아무리 많고 강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니느웨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큰 강물이 만든 자연 제방은 니느웨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자연 제방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쌓지 않아도 강물이 범람하면서 자꾸 양쪽에 뚝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진 그 부분이 바로 성벽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강과 운하들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지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니느웨를 함락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대답입니다. 니느웨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이집트의 도시도 망했다는 겁니다. 8절은 여기 테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노아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은 NIV와 NLT를 따라서 테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노아몬입니다. 이는 니느웨가 그 전략적 위치에 있어서는 노아몬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노아몬은 아몬 신의 도시라는 뜻으로요, 기원전 663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한 도시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이집트의 나일강가에 있는 테베는 나훔이 말하는 노아몬과는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노아몬은 나일강 물가에 있을 뿐 아니라 또 바다를 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당시 수도였던 테베는 상이집트에 있고요, 지중해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노아몬은 북쪽은 지중해이고 남쪽과 서쪽은 끝없는 사막인 사하라 사막입니다. 홍해와 나일강이 동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몬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바로 니느웨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4대 문명의 발상지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에 있던 것이 바로 이 니느웨라면,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 생겼던 나일강가에 있던 곳입니다.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지역은요, 나일강 하류의 습지인 고센 땅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그곳을 통해 이쪽으로 들어오면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가담에서 이집트를 도와줄까 봐 염려해서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도 노아몬처럼 완벽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큰 강으로 보호받는 천연의 요새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너희들이 노아몬을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 니느웨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멸망시킨 노아몬이 니느웨보다 훨씬 조건은 더 나았다는 겁니다. 천연적인 요새로서는. 똑같은 천연의 요새라도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고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9절은 노아몬의 동맹군들이 누구냐면 구스와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와 이집트라고 그랬죠. 구스라고 하고 이디오피아라고 한 것은 오늘날 수단과 이디오피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애굽은 노아몬 남쪽에 있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들의 힘은 정말로 강하다는 겁니다. 붓과 루빔도 노아몬을 돕는 동맹군이었습니다. 루빔은 노아몬 서쪽에 있는 오늘날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붓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 해석자들은 홍해 남쪽 끝에 있는 오늘날의 소말리아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사방에서 이렇게 돕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은 그렇게 강하고 많은 나라들이 사방에서 도와주었는데도 노아몬은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갔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여기에서요, 번역을 조금 부드럽게 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길모퉁이와 길모퉁이마다 메어침을 당해 박살이 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다리를 붙잡고 길바닥에다 메어치고 또 벽에다 메어쳐서 죽였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완전히 종족을 말살시켜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전리품으로 나눠 가졌다고 했습니다. 노아몬의 귀족들입니다. 최고 높은 귀족들은, 왕족이나 이런 귀족들은 정복자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다고 안 했죠.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모든 위대한 자들은 사슬에 결박됐다고 했는데, 위대한 자라는 것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힘이 센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노아몬은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도와주었는데도 이렇게 망했는데, 니느웨 너는 노아몬보다 더 강하고 많은 동맹군들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노아몬을 그렇게 멸망시킨 것은 바로 너 니느웨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11절은 그렇게 잔혹한 승리자들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노아몬처럼 처참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숨는다는 말은요, 술을 많이 마셨다가 멸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휘청휘청하죠. 건드리지 않아도 휘청거리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벌렁 넘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약해져서 비틀비틀하는 모습, 싸울 수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는다는 겁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며 숨는다는 것입니다. 또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한 사람은 제대로 숨지도 못하고 피난처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술 취한 사람은 실제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비실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12절에서 내 모든 요새, 산성, 이렇게 번역된 말은요, 니느웨를 방어하고 있던 전략적 위치에 있던 도시의 성들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주요한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떨어진 곳에 다른 성들을 두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들이 마치 뭐 같다고요? 무화과나무 처음 익은 열매를 같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아시죠? 살짝 건드리면 툭 떨어지고요, 나무 흔들으면 우수수 다 쏟아집니다. 안 익은 건 빼놓고는 익은 것은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무화과는 입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흔들면 우수수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13절은 너희 군대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여인들 같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다 그랬는데요, 여자들 같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여자가 아니라. 니느웨를 방어할 군대가 마치 여인들처럼 전혀 방어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너희 성문들은 대적들 앞에 넓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이 넓게 열렸다는 뜻이 아니라 방어해야 될 성문들이 쉽게 함락된다는 뜻입니다. 불이 성문의 빗장들을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활을 쏘아서, 불화살을 쏘아서 성문에 불을 타게 하기도 하고 성문을 또 커다란 통나무로 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성문이 불에 타버리면 침략자들이 그 성문을 통해 우르르 몰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니느웨는 그 자신의 지형적 위치나 그 동맹군들이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성과 그 안에 모든 군대들을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니네가 과거 노아몬을 그렇게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노아몬도 그렇게 망한 것인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망하게 할 것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9절은 세상 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많아도 완전히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14절은 에워싸일 것을 대비해서 물을 기르라는 겁니다. 장기간 적에게 포위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새를 탄탄하게 고치라는 겁니다. 요새를 점검해서 약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피고 보수하라고 했습니다. 뭘로 보수합니까? 진흙을 밟아 벽돌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벽돌은 나무로 만든 틀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섞어서 밟아서 반죽한 다음에 발로 밟아서 빼서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단해지죠. 개역 성경에서 벽돌 가마라고 번역된 말은 벽돌 가마가 아니고요. 세번역처럼 벽돌을 찍어내는 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투로 할 테면 해봐. 다 쓸데없는 짓일 테니까 할 테면 한번 벽돌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한번 물도 길어놓고 한번 다 해봐. 하려면 해봐. 이 뜻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은 왜 소용이 없는지를 말해줍니다. 적들이 와서 니느웨를 공격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원어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한국말에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불이 어떻게 삼킵니까? 대부분 고대의 전쟁은 먼저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멀리에서 궁수들이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많은 적들이 허둥지둥하면 그때 보병들이 방패와 창이나 칼을 들고 나가서 전진해서 적을 쳐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오늘날 20세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전쟁을 한다면, 재래식 전쟁을 한다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쟁을 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제일 먼저 뭡니까? 탱크나 대포를 가지고서 상대방에 집중 사격을 해서 완전히 부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들이 가서 점령하고 싸우는 겁니다. 전투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뭐라고 합니까? 이 느치가 먹어치우듯 불이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베는데 느치가 풀을 먹어치우듯이, 이것이 비유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느치가 먹어치우는 게 뭡니까? 느치가 뭐냐면요, 어린 메뚜기 떼입니다. 그런데 어른 메뚜기 떼보다 훨씬 더 개걸스럽게 먹어갈 때는 파괴적인 식성을 지녔습니다. 애기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젊은 사람도 그렇죠. 언제 제일 많이 먹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고등학교 때는 큰 양푼에다 국수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라면 2개 먹었고요. 거짓말 같죠? 그때는 자랑처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먹습니다. 여기서 느치란 그렇게 엄청난 식성을 지닌 젊은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그 느치 때가 지나간 자리에는 푸른 풀이나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미국에서도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요, 중국 서쪽이나 아니면 중동 근방, 이 건조한 지방, 아프리카 이런 쪽에 이런 메뚜기 떼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메뚜기 떼가 오면은 하늘이 새카맣고요, 그것들이 한번 지나가면 녹색이란 녹색은 하나도 안 남고 그냥 빨간 흙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병이 쏜 불화살과 칼날이 마치 뭐 같습니까? 느치떼처럼 뛴다는 뜻입니다. 느치가 먹으면 그냥 조용히 먹겠습니까? 어떤 놈은 날고 어떤 놈은 뛰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면 그것이 마치 적병들이 쏜 불화살과 적병들이 휘두르는 칼들이 마치 이 느치떼처럼 그렇게 튀고 날고 한다는 뜻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어떻게 뜁니까? 대개 천천히 뛰는 게 아니고 팔딱팔딱 뛰죠. 그리고 날개로 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적들이 붕붕 날아다니고 팔딱팔딱 뛰면서 사정없이 베고
활로 쏘고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느치떼가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15절은요, 뒷부분은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너도 한번 해봐. 느치떼처럼 많이 불어나봐. 메뚜기떼처럼 한번 불어나봐. 많아져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아지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선 니느웨 군대들을 그렇게 많이 준비해보라는 빈정거리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맥에서 16절도 역시 상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없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5절 뒷부분은 니느웨 군대를 한번 많이 해봐라. 메뚜기 떼나 느치 떼처럼 너도 한번 해봐. 아무 소용없을 거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너희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16절은 니느웨가 자신의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니느웨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며 다 사갔기 때문에 메뚜기 떼에 비유한 겁니다. 상인들이 오늘날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죠, 대부분. 그렇죠? 왜? 파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요,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궁핍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야 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러 온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하는 대로 주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먹을 게 없으면.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아무리 비싼 것도요,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니느웨 상인들은요, 돈이나 다른 식량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싹쓸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조금 주고서 값비싼 재화를 다 사들여서 그들을 마치 뭐처럼 만들었어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큰 자본을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은, 느치 떼와 같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서 그들이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느치 떼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상인들을 통해 재물을 긁어 모았는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재물만 사라집니까? 상인들이 사라지면 재물이 사라지는 거죠. 또 뭐가 사라집니까? 17절에 보면 내 방백들은 어린 메뚜기 떼와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그랬죠. 하나는 높은 뭡니까? 고관들이고요. 첫 번째는 수비대라는 말은 고관들이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관리들이라는 말은 장군들, 장수들일 겁니다. 그래서 어린 메뚜기 떼, 큰 메뚜기 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추운 때, 추운 날에 담벼락에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낮으면 사람처럼 온도가 항온동물이 아니에요. 곤충들은, 도마뱀이나 개구리나 곤충들은 항온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포유류는 온도가 낮아도 체온은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담벼락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해가 뜨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확 날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 메뚜기 떼 날아가듯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믿었던 모든 인적 자원들이 다 나가려 버리고, 군대의 힘도 재물의 힘도 고관들, 다스리는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뭐가 사라졌습니까? 상인들이 사라지고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들과 장군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사라집니까?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나면은 18절은 내 목자들이 잔다라고 원어에서 말했는데요, 죽었다는 말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죽었다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했는데 원어는 잔다는 뜻입니다. 내 귀족들은 쉰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지도자죠. 또 귀족들도 역시 그 높은 사람들입니다. 쉰다는 말도 죽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적군에게 칼에 맞아서 다 죽었거나 아니면 이미 중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들은 산에 흩어지지만 이산저산에 다 흩어지지만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고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며 다 흩어진 장면입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왕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거지죠. 19절은 이번에는 왕의 상처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물론 이것이 왕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이 니느웨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도 치명상을 입고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시리아 왕에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깨소금 맛이라고 다 박수 친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죽어가는데도 슬퍼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박수를 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의 잔혹한 통치에 고생하던 약한 나라 백성들이 모두가 만세를 부르며 박수를 치는 장면입니다. 나훔은 대부분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의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강력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재물과 세상적인 것을 우상을 삼고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욕을 해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나는 노후 준비도 다 돼 있고 나는 가질 만큼 가졌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을 만큼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한다면 다 노아몬이나 니느웨처럼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훔이 말하는 초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사랑하거나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썩어질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니느웨나 노아몬처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